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어요. 오늘 주의 은혜가 충만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닌 외부에서 누군가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한다는 사실, 그분은 우리 인간처럼 죄가 많은 사람은 아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마국간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으려면 길이고 진리이고 영생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역시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35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오늘 세베대의 아들이란 표현은 특별하지 않은 일반적이고 아주 평범한 아버지의 아들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절반 이상의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대부분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들 가운데 특이한 사항과 특별한 그런 어떤 환경을 갖고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일생일대의 최고의 기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대 의학이 없었던 시대에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에 붙들려 있던 영혼들을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신 분, 그분이 곁에 계시다면 과연 이들에게 부족함이 있을까요? 이들에게 먹는 것, 입는 것, 앞으로 사는 것까지 염려할 것이 없었던 차였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당대 최고의 말씀의 권위자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고귀한 말씀을 듣고자 찾아올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자신들과 이와 같이 일평생 함께 한다면 일생일대 최고의 기회를 얻었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제자들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일생일대의 가장 귀한 최고의 기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런 소원을 한 가지 부탁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나면 어떤 소원을 빌고 싶습니까? 오늘 제자들은 이런 소원을 빌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주님을 따랐으니까 선생님은 잠자코 우리가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꼭 들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인지, 왜 이곳에 내려오신 분인지를 알지 못한 그런 무지성의 요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민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것을 간구하십니까?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어떤 것을 기도했습니까? 아니 한 주간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를 지키면서 아니 삶의 자리에서 어떤 것을 기도했느냐 이 말입니다. 기도는 보통 자신이 가장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 기도요, 간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처럼 승진의 자리, 인정받는 자리, 세상 누군가로부터 존중받거나 재물을 많이 쌓아 부를 축적하는 그 재물을 얻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또는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입신양명과 출세와 건강을 얻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에서 다르냐 말입니다. 승진, 인정, 존중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건강과 출세는 우리에게 매우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삶이 우리 인생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고 나아가 행복하고 윤택한 삶을 원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기본 욕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기도의 전부가 된다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우상이거나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란 말씀이죠. 하나님은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통해서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행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들어달라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특히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들풀이 어떤 풀입니까? 그냥 지천에 깔려있는 잔디와 같은 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풀 하나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가꾸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주님을 따른다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제자들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을 줄 이미 아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마치 세상의 바알 섬기듯 도깨비 방망이한테 자신의 소원을 빌듯이 자신이 원하는 것만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느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매우 완전하신 인격체이십니다. 우리에게 인격이 있어서 사람을 배려하고 환경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 여러분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여러분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인격체이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날 때에 마치 도깨비 방망이에게 자기 소원만을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간구한 것을 여러분들 그대로 응답해준 자판기와 같은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과 소통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과 여러분의 인격이 상호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들으실 것이고 그것을 또한 응답해 주실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오늘 내 소원은 이거니 이거를 꼭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제자들의 생각이 아직 예수님의 가르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마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만을 위해서 오신 분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착각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간구했던 그 기도의 내용과
다르게 기도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요, 우리 이렇게 강요하지 않았는데요,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짜고짜 하나님 앞에 자녀의 승진, 입신양명, 건강, 출세, 그리고 또한 재물을 달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구한 것과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혹시 2000년 전에 제자들의 그 간구의 방향성과 내용이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과 방향과 같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수준, 그러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대답을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냥 1차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따르는 것, 이것 이상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니, 여러분들도 신앙도 지금 제자들이 처음 주님을 만나서 깨우치지 못했을 때 이처럼 그냥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간구하는 그 기도를 넘어서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자들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3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덧입으시고 이 땅에 다시 올 그때 주님의 좌우편 자리를 우리에게 달라라는 그러한 욕망의 기도인 것이죠. 주님께서 분명히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힘으로 권능으로 오시는 메시아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군사들과 함께 올 때 그 두 자리, 우편과 좌편의 자리를 우리가 형제인 만큼 그 두 자리를 꼭 우리에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간구라는 것이죠. 이들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고 있는 그때에 그 귀한 하나님 나라를 헛듣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귀신이 없고 병이 없고 부정한 것이 없고 올바른 진리가 통치하는 나라라는 것을 그 병을 고치는 것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전달해주는 모든 것으로 가르쳐 보여주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앞으로 도래할 그런 하나님 나라는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것들처럼 완전한 곳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그들의 죄를 담당하고 자신을 따르는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향해 자신의 생명을 담보 삼아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서 이 11장으로 넘어갈 땐 이와 같은 질문이 있고 10장에 넘어가서 11장으로 도래할 때에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이들은 전혀 이와 같은 상황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대단히 착각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구하고 있는 인간의 욕심 그 자체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제자라고 불리는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을 따른들 이처럼 변화되기 전에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권세의 자리, 명예의 자리, 재물의 자리를 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민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여전히 이와 같은 세상에 이 권세의 자리, 명예의 자리, 재물의 자리를 꿈꾸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변화되기 이전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되기 이전엔 이와 같은 재물의 자리를 영원히 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의 마음은 좋았겠습니까? 행복했겠어요? 이런 기도 제목을 그 사랑하는 애제자들이 이야기했을 때에 과연 좋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매우 탐탁지 않았을 거예요. 막 책망하고 싶었을 거예요. 여태까지 너희들은 도대체 뭘 배운 거야? 라고 꾸짖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꾸짖음을 사탄 마귀에게만 했지 제자들에게 하신 적은 없어요. 그렇게까지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격체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경험해도 결국 인간은 엉뚱한 생각을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꼭 변화시켜야 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12 제자를 택한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혁시키고자 했던 그런 선택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12 제자를 선택한 그 선택에 여러분들 어떤 허점이 있었을까요? 불완전함이 있었을까요? 잘못 선택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 부르실 때 불완전하게 부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확실히 믿고 여러분들이 변화될 줄 믿고 여러분들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아멘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내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정함 없다면 여러분들 이 자리까지 부르실 이유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예수님은 적어도 자신이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에 여러분들이 아멘 할 만한 사람, 한마디로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부르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3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해도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의 법으로 존재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절대 알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법을 세우는 그런 삶을 갖는 거예요. 믿음의 법을 세운다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찾아가도록 만드신다라는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듭나기 전에 이 제자들의 모습은 이와 같이 다 세속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바라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 욕심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고 이유였어요. 거듭나기 전에 육체를 따르는 것이 모두였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거듭났다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과 방향성이 여전히 세속적이거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삶의 목적이 동일하다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그냥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지금 예수 믿은 이후에 똑같이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것이 없다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세속적인 사람,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가르치는 일꾼으로 만드시기 위해 부르셨다는 것. 여기서 우리도 다르지 않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사명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대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The Great Commission 마지막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를 삼고 그리고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를 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이고 그 제자는 당연히 여러분의 자녀들이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제자가 되고 여러분 남편이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모르고 그냥 교회에 나오면 당연히 천국 가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너무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배우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기독교인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일들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을 할 수 없는데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한 것이 수십 년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무엇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함께하면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일꾼이 되었어요. 3년이 뭡니까? 30년, 60년을 믿었는데 여전히 그 수준이라면 여러분의 생각과 틀을 가치관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 생활하다가 그저 시간이 되어지면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명을 감당해야죠. 자녀를 변혁시키시고 여러분의 일자리를 변혁시켜야죠. 언제까지 끌려다니고 세상 방식으로 행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나기 전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을 결론으로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이 보고 그리고 그것을 가질 때 비로소 제자들이 거듭난 인생,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냐? 제자들을 변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39절에서 40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자, 39절의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들은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변화되기 전에 그들은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대답입니까? 오기라는 거예요. 인간의 오기, 그 욕정을 이루고자 하는 오기라는 거예요.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오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 그 권세의 자리가 그만큼 중요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와 같은 권세의 자리를 얻을 수 있다면 자신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실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고 제자들의 마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전까지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말.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내 욕심을 이루고자 따르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 영적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고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먼저 그분의 마음을 알아주길 원하고 소통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기도의 응답에도 하나님의 호흡이 있어야 되고 소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서로 대화한 가운데 하나님의 설득이 있고 그분을 받아들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을 닫아놓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이룰 수 있으면 가능하다 이거예요. 주님의 우편, 한마디로 나를 군 통수권자로 만들어 주신다면, 나를 내무부 장관에 만들어 주신다면 나는 그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기가 찹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았으면 야 잘못 생각해서 그것 아니야 너는 안 돼 이렇게 말했을 텐데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것이며 내가 받은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그들을 붙잡아다가 그들을 사람 만들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너희가 지금은 모르지만 너희가 아는 때가 올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때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이 너희를 가르쳐 너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이루게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40절 말씀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다. 맞지 않습니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얻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얻고 싶어서 가고 싶어서 그 자리에 앉는 곳이 아니라 믿음으로 따라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자리를 앉는 곳이 하나님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곡해하지 마시고 드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지한 그들을 택하시고 다 설명해 내시는 거예요. 보여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오순절 임하기 전에 그들과 40일 동안 계속적으로 특별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반복교육. 한마디로 핵심적인 반복교육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서 그들을 변화시킨 것 같은 놀라운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3년의 결실이 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반복교육하는 그때 이 제자들의 핵심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 폭발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도가 바른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반복교육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 의탁해서 살 때에 성령의 능력이 그와 함께 세상에 나아 가정과 여러분들의 지역과 사회를 변화시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다른 제자들이 반응을 하는데 그것이 놀랍습니다. 41절 말씀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 제자들이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화를 냈다는 말이 뭡니까? 내 마음 들킨 거예요. 아니, 나도 그 얘기를 좀 전에 꺼내고 싶었는데 기회 보느라고 꺼내지 못했는데 이놈들이 형제라고 짝짝꿍 해가지고 먹어가지고 우편과 잡편, 그럼 우리는 뭐해? 화난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요한의 별명이 뭡니까? 보아너게. 보아너게는 우레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성격대로서 화나면 확 싸고 치고 좋으면 좋아, 이러고 있는 게 보아너게입니다. 한마디로 3년 동안 공생에 살면서 그들의 성격을 너무나 많이 봤어. 아무래도 잘못 얘기했던 걔들은 맞을 것 같아. 얘는 형제잖아요. 얘는 무서울 게 없어요. 왜? 그래서 동생계를 보면 형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또 누가 형 뒷욕하면 너 지금 우리 형한테 그러는 거야? 이 잡아먹을 태세를 하고 있는 이 보아너게란 말이에요. 이들이 살아있는데 먼저 얘기를 어떻게 꺼내요? 근데 꺼낼 수 있는 사람 딱 한 명 있었어요. 누굴까요? 베드로. 나는 형이야, 나는 형. 니들이 그럴 수 있어? 나 형은 그러면 예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야 돼? 아니면 니들이 나를 이렇게 보듬어서 안아줄 수 있어?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너무 기분이 나빴다 이 말. 기회를 노려서 우리가 시간 되면 때가 되면 다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네가 그것을 지금 꺼냈다는 사실에 분노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부와 명예와 건강을 위해 쫓는 것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부귀영화를 주는 다른 신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성경에서 그 신을 바알이라고 말합니다. 바알, 세상의 신으로서 세상에 축복을 주는 신이죠.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제우스라고 이야기도 하지요. 성경 속에 이 바알을 따랐던 사람들은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어서 지옥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변화되기 전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간곡히 자기 것만을 구했던 그런 삶의 자세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43절 말씀처럼 자신이 으뜸이 되기 위해 권세를 가지고 남들 위해 우위를 점유하는 세상 사람들이 된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44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예수님이 보여줬던 그 삶을 보고 따르는 사람의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지막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제자들 섬김을 받으려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원하긴 대속물로 오셨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에 대속물로 오신 분이 많은 사람들을 섬기지 못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죽은 자라고 생각한다면 섬기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준 삶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의 모습, 섬김의 모습, 십자가의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낮은 종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인지를 참으로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속히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명예만을 원한다면 그때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을 우리가 하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고난의 종으로 그리고 섬김의 종으로 십자가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수만 있다면 그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참되게 따르는 사람들의 것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말씀을 알고 말씀을 따르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 알았던 과거는 버리고 오직 겸손과 그리고 섬김의 종이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더씩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 주님을 따라서 섬길 수 없고 고난받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이와 같이 섬김의 모습을 따라 섬길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 위에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 오늘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